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민수기 16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일단 전체적인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세부적인 것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16장은 지금 앞에 장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이런 내용들인 걸로 잘 보여지실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면서 반역하는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16장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소 제도와 제사장적인 이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의 이 반역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오늘 이 16장을 다시 또 정리를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회개의 기도와 또 감사의 기도가 넘쳤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6장은 이 고라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의 손자인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 모세의 사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고라와 루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과 함께 이 반역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왜 반역을 하는가? 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권 사람들 보면은 그 머리에 이렇게 뭐 저기 납작한 거 뭐 쓰죠? 왜 교황도 뭐 그런 거 쓰고 있고 우리 보통 키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 고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대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머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빵모자 같은 거를 쓰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면에서 인정하는 이러한 거거든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대머리가 되면은 안 돼요. 대머리 되도록 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종하는 권세에 순복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머리를 민다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머리로 밀지 말라고 제사장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고라가 대머리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그 도전하는 루스벨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면은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는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반역을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은 그 족장들 그 사람들에게 다 향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날 7절에 보면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래서 그 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향로를 가지고 와서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놔두게 하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요. 이 고핫 자손들이 그 절대 그냥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할 때 성막에서 다 봉사를 하는데 그 성막 기구 중에 중요한 것들을 어깨로 메는 이러한 큰 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큰 거를 지금 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실 때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그들이 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모세가 그 사람들을 부르는데도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악하게 되어 가는가 하면은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안식을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그냥 완전히 다 바뀌어 가지고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럽니까?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데서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반항적인 언사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모세가 또 이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이렇게 하죠. 향로는 다 놓고 이제 그 사람들 있는 데서 사람들 다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셔요. 왜냐하면은 지금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 2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멸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 다 이렇게 멸하려고 하시냐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지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빨리 다 떠나라. 이 사람들에게서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또 사람들 다 피하도록 얘기를 하지만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족들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27절 보면은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렇게 물론 이들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지만은 그 가족들까지도 다 또 여기 모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하면은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키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랑 그 가족들 다 삼키고 35절에 보면은 250명까지 다 소멸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자, 이렇게 이들이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갈라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삼키는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 전 회중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렇게 멸망시키셨지만은 그 향로들
여호와 앞에 그 250명 그 향로들 갖고 있었잖아요. 향로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향로가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서 그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 어떤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분향단 같이 나오는데 이게 분향단이 아니고요. 이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원래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 향로를 가지고 다시 쳐서 한 번 더 싸게 되는 이러한 일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아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인 이제 엘리아살이 불탄 자들에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제사장 직분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들에 의해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이 참 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41절에 보면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지금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과 250명이 죽은 그 상태에서 또 이게 백성들이 원망을 하네요. 이 그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떤 큰 깨달음을 경고를 받지 못하고 그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여기 재앙을 내리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또 빨리 또 피하라 그러시고 그런데 다 순식간에 그들 다 멸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 이 전염병이 막 시작돼서 백성들이 죽게 될 때에 그 아론의 그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그 사람들 있는데 그 범죄한 반역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면서 이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요 문제들을 제가 꼭 짚고 넘어가냐면 그 일반적으로 요 당시에 보면은 죄를 속하려고 하면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로써 이 모든 속죄를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향로를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이 연병이 그치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결론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49절에 연병이 그치긴 했는데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병이 다 그치고 아론이 해망문 모세에게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끝마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교훈이랄까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것이 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250명 족장들이 이런 반역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사장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기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고아 자손이에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그 제사장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는 아까 제가 이 모세의 사촌이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따져가면은 여기 표현이 고핫의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위에게는 그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그다음에 고핫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그 각각 성막에서 일할 것을 다 정해주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일단 성막에서 일한다 하는 거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그쪽에서만 지금 그 제사장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라가 이 서열상으로 그냥 본다면은요 더 위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에 조금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루벤의 아들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루벤이 원래 장자지요. 그런데 루벤이 장자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또 족장들이 250명이 나오고 요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맞물린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각 가정에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장자로서 장자가 다 제사장이 되면서 여러 역할들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는요. 각 가정마다의 이런 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만 그 제사장 직분이 가게 되고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 그 제사장직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면은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멜기세덱 반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안에 그 보통 맞이가 있으면은 그 맏아들이 맞이의 그 역할 가운데서 제사장직 또는 맏아들 장손하면서 그 특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서 그 장자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까지 다요. 이 멜기세덱 반차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숭배 후에 이것이 지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50명의 족장들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도 다 제사장 역할을 그동안에는 했던 사람들입니다. 각각 집안에서. 그리고 이 고라야 당연히 이제 레위 자손이고 모세와 사촌지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네 어쨌든 집안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한쪽으로 다 밀린 거고 이 루벤도 장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역할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이게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그러한 그
그 제사장직이 한쪽으로 몰리는 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고라가 모든 것을 막 다 주동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물론 고라가 이제 더 그런 마음이 그 우쭐하고 높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 250명의 족장들이요, 은근히 또 고라를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도 이제 화입 부인은 기록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우리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우리 가자고 막 이렇게 좀 고라를 부추기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가 조금 더 우쭐해지는 이런 마음 가운데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반역하는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더군다나 이렇게 그 이들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있을 때에 그 위치를 보면은 어떤 위치인가 하면은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서쪽은 이제 에브라임 그쪽이고 남쪽이 루벤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모세와 아론 그쪽 계열이 있게 되고 남쪽에 그 지파로서는 루벤이 남쪽에 있게 되고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 후손들 가운데서는 고핫 자손이 남쪽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치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어느 지파보다도 이 고핫 자손들, 이 고라 그 사람들하고 루벤 후손들하고 좀 가깝게 있게 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아마 또 더 반역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배경이 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직을 탐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이러한 일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라 하면은 우리가 다 반역한 것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요. 이 고라 자손들의 삶입니다. 아까 보면은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의 그 처자와 유아들이 다 장막에 같이 있었다고 27절에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다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민수기 26장 11절에 가면은요. 고라는 고라만 죽었고 그 아들들은요. 이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에 보면은 그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고 있지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의 그 간절한 시가 나오는 모습 시편 42편부터 49편, 84편부터 88편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고라 자손이 다 고라가 그때 다 죽었는데 왜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은 이제 이 고라 자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이 자비의 그 기별을 보내주시는가 하면은 이 고라 자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이후에 이제 그 삶을 보면은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 후손들은 아버지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역대상 12장 6절에 보면은 용사 다윗의 그 용사로서 그들이 굉장히 활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 예배자로서의 삶인데 역대상 9장 17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그들이 그 문지기 그 성전에요. 문지기로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 할 때 보면은 그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면서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보면은 이 살룸이 이 고라의 6대손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전에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5장이나 역대상 6장 이런 데 보면은 이 그 찬양대로서 그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시편을 읽다 보면은 아삽의 시라고 나오고 있죠.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나오는데 여두둔이라고도 하고 에단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아삽, 헤만, 그 여두둔은 여기 시편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악장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 거장이죠. 3대 악장 마에스트로예요. 그런데 에, 이들이 그 찬양대로서 성전에서 그 예배자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찬양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찬양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일인지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그 구원받은 24장로들과 천사들 모두 내 생물이 모여서 하는 일이 그냥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거기에 찬송이 계속 나오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역대상 20장 19절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전쟁이 있게 되는데 여호사밧 그때 왕이었고요. 큰 어떤 막 그 무기를 가지고 군사로서 이렇게 싸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을요. 그 저기 예복을 입혀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게 전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겼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이 찬양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을 할 때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막 큰 소리로 이들이 외치는 모습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예. 이들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찬양대로서
이들의 그 삶이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있고, 그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은 그 노래하는 자들이 해만과 아삭과 에단은, 여기 에단이나 여두둔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금인데 재금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고치고 재금을 울려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재금 심벌주입니다. 우리 심벌주는 아시겠죠? 여러분, 그 심벌주 그 두 개 이렇게 꽉 치면은 얼마나 굉장히 웅장한 음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노재금이 나오고 있고요. 그 노재금을 아주 크게 치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250인들, 이 족장들, 그 향로들이 있을 때 이 향로가 향로고, 그것으로 무엇을 쌓는가 하면은 아까 번제단을 다 쌓아서 그 표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고라 자손의 삶은요, 오늘 마지막을 살고 있는 14만 4천인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삶은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광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 하나님 아들에게 전적으로 종속되는 이러한 삶을 훈련하는 곳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에서 우리 그 광야 나오는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땅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역하는 자들을 여기 삼키기도 했고, 그러나 계시록에 가서 12장에 가서 보니까는 그 땅이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서 그 양육하는 또 이러한 모습으로도 나오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노재금을 치는 것, 그다음에 이 노향로 해서 이거를 쳐서 번제단을 쌓는 게 다 뭐냐 하면은, 번제단은 십자가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 자체가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성소의 구조물들을 다 볼 때 그 모든 것 자체가 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노수로 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 여러분 이제 불에 탈 때에 그 런던 그 소방서에서 그 나온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그 금이요 1069도에까지 이렇게 녹지 않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했던 그 굉장한 열에 견디는 힘이 이렇게 금이 강한데, 그래서 우리가 금을 이렇게 그 재련할 때 보면은 최고의 온도로 해갖고 불순물을 다 빼내잖아요. 그런데요, 이 금보다도요 노시 온도가 더 높아요. 노시 얼마냐 하면은요 1085도의 열에서도 이게 견딘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좀 뭐랄까요? 방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려면은 이 놋을 좀 잘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은 왜 번제단이 놋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놋은 심판을 나타내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은 놋이 무엇을 그 막아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심판을?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우리가 불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러한 삶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사망에서 그 심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귀중한 교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노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제단은 바로 그 둘째 사망의 해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다 구원받는 것, 이제 이거는 이제 아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또 요거를요, 향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향로가 노수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향로인데 노향로인데 이것을 여기서 싸는 제단을 싸는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편처를 만들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향로는 뭐 하는 거죠? 그야말로 향을 피우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향은 또 뭐 향 재료 자체도 다 예수님이지만은 우리가 이 향연 하면은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향을 같이 섞어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중보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의의 중보가 같이 합쳐져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모습을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향로가 노시였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쳐서, 근데 여기서 쳐서 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막 그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한 고통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결국 그런데 이제 여기 이게 표가 되게 한다 그랬고 40절에 보니까는 기념물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이것이 그러니까 그 반역 자체는 참 슬프고 안 좋은 것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표가 되는 것이고 기념물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지막 날 사건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가 아까 이제 뒷부분에서 또 연병 나왔을 때에 그 아론이 막 향을 가지고 가면서 그 중보를 해서 이 연병이 다 그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자체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사람들 그 주석에 보면은 너무 급박해서 짐승을 못 잡고 향로만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구약 시대는 짐승 제사가 필요했지만은 신약은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중보자 되셔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 그 향연으로 다 나타내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기에서 그 아론이 향로를 불을 피워 가지고 급하게 연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오늘 이 죄의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그 죄가 그쳐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의 삶에 어떠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회개하고 무엇을 어떻게 훈련 받아야 할지를 잘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이 아까 시를
남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요 시편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고라 자손의 시가요. 굉장히 그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이 쓴 시도 다 간절하지만 이 고라 자손의 시가 굉장히 간절함이 있어요.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하나만 제가 좀 빨리 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이런 내용의 시가 있게 됐는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요. 그 여기 시편 84편인데 우리 저 성경 주석이나 예언하신 어떤 표현에도 화입 부인이 이것을 다윗이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은 것은 아니고 고라 자손이 이렇게 여기 분명히 84편 표제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이 시를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또 표현을 했고 그의 그 생활 가운데 그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 이 대속죄일에 살면서 그 회개하고 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교회 증은 그 사건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 나와요.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제단에서 이 표현이 왜 나오는지를 오늘 이제 그 민수기 16장하고 연결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라자손의 그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 향로 어떻게 했어요? 노태향로를 다 쳐갖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예, 번제단에 갖다 이렇게 다 싼 거잖아요. 지금 그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84편의 이 내용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넘겨서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표현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역대상 그 9장 17절부터 쭉 아까 말씀드리면서 살룸이라고 하는 고라의 그 후손이 문지기가 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성전 문지게 하는 모습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들을 보면은요, 그의 조상의 그 반역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 아프고 슬프고 그런 것이지만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의 자손들이요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는지 그 하나님의 성소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성소제도 이 제사장은요 성소가 없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자기 조상이 실수하고 그 반역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그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들은 그 회개하고 그 성소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은 이렇게 시로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고라의 이 반역 민수기 16장 문자적으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 슬픈 역사지만은 이제 그 후손들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고 그들이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적군들도 다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오늘 어떻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14만 4천이 어떠한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종속되게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이고 그 다음에 그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구속함을 그 노래 부를 때에 그 체험의 노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그 부르는 노래와 같이 좀 연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애들이 반역을 했었지만은 그 향로를 쳐 가지고 번제단을 다시 이렇게 팍 쌌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이들의 삶이 그 의존되게 하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포함되면서 이런 악한 죄인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민수기 1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오늘 우리는요 고라처럼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냥 지체일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